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장의 내용을 통해서요, 바울은 서로 당을 지어서 그 분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당시 그리스는요, 헬라 철학이 지배적으로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과거 대학생 때 그 소크라테스가 지은 변명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다시피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을 때 제자들이 탈출을 권유하자 악법도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주를 마시고 죽은 그런 일화로 유명한 헬라 철학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글을 썼는데 2500년 전의 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발달했는데 이 수사학이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철학자들은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글을 쓸 때 상당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말하는 것이 당시 헬라 철학의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참 지혜에 대해서 저마다 그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멋진 수학을 이용해서 주장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 안에 있으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유대입니다. 왜냐하면요, 헬라 철학은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이 그 다신교의 근본을 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지혜들이 지식들이 그리고 진리들이 존재했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러한 주장은요, 이 헬라인의 입장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지혜 중에 또 하나의 지혜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진리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에 향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헬라인에게는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단순한 논리에 불과하고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퍼뜨린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이방인의 눈과 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미련한 외침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는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헬라인이 좋아하는 수사학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설득이나 지혜로 되는 것,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 철학에 비해서 절대로 지혜나 논리가 부족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달라서 사람이 철학자가 바뀌면 소멸되거나 또 다른 철학자가 새로운 주장을 하면 그 전에 있는 진리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정해져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이 지혜는요 학문이나 수사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령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습득한 학문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시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책망과 권면을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내용을 읽어보면요.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모습, 또 성도들의 송사를 세상의 법정에 의뢰하는 모습,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한 책망 등 여러 가지 고린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그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일이 생길 때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신중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책망이나 권면의 말을 하고 싶다면 더욱더 신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책망이나 권면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상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권면을 한 거나 받는 것은요, 정말 신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권면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실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비난하는 걸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럽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왕성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 상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거나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또 권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권면의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내 자신을 돌아봄으로 더욱더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왕성교회가 먼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요. 우리가 서로 하는 권면조차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왕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임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시고 이곳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선출되시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졸업 예배로 드렸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새로운 출발을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픈 지체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